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까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간 뒤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매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간 뒤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다음날 기오 맞은편에 다다랐고 다음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다음날 밀레도에 다다랐으니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를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또 가능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드로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유두고라는 젊은이를 다시 살린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단 한 번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바로 드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도 확증을 주셨어요. 결박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각 도시들에서 성령님을 통해 알았던 바울.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죽은 유두고라는 젊은이를 바울의 손을 통해 살려줌으로 바울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결박과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 라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줬던 것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여정이 오늘 일부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에서 이 지명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지명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성경 맨 뒤에 나와 있는 부록 그 흥정역 19페이지 한 번만 좀 보면서 일단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명 한번 여러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뇌는 낯선 것을 딱 들으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우리 뇌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에서 한번 여러분 그 지명을 보고 가는 것과 이것 없이 그냥 말씀을 읽는 것과는 굉장히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도로 좀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이제 간다고 되어 있냐면 아소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19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록색 선을 보시면 돼요. 초록색 선에서 맨 위에 빌립보를 보시고 빌립보에서 초록색 선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보입니까? 네, 드로아에서 바울이 유두고라는 젊은이를 살린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아소로 가요. 아소 찾으셨어요? 네, 아소를 보니까 지금 배로 가게 되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돌아서 가야 되게 돼 있죠. 그런데 걸어서 가면 직선으로 훨씬 짧아지죠. 네, 이렇게 지금 지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미둘레네가 어디에 있어요? 네, 섬에 있습니다. 섬의 도시가 미둘레네예요. 미둘레네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기오 맞은편이 나와요. 기오 맞은편. 기오는 섬 이름입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기오라고 써 있는 섬이 보입니까? 네, 섬이에요, 섬. 그리고 기오 맞은편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사모에 도착했다고 하죠. 자, 사모도 섬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라 섬 이름이 사모섬이에요. 자, 사모섬 찾았습니까? 네, 사모섬 찾았어요. 자, 사모에 도착해서 드로길리움에 머물렀다고 해요. 이 드로길리움은 이 지도에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드로길리움은
참고로 도시가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상에 좀 기입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포항의 호미곶, 호미곶이 도시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또 배가 정박할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정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 정박지. 그래서 그곳에서 배를 정박하고 좀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곳이 드로길리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밀레도로 갑니다. 즉 에베소에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바로 내려갔어요. 자, 오늘 이제 바울의 일정이 이렇게 밀레도까지 가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볼 텐데 자 13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로 먼저 가서 배를 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라고 말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이 대명사를 언급해야 되는데 누구를 포함하는 거죠? 네, 누가를 포함합니다. 누가와 그 일행이 배를 타고 앗소로 간 뒤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작정했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안 탔다는 거네요? 그렇죠. 앗소에서 태우려고 했으니까.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배를 타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걸어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가는데 바울은 걸어서 앗소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지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배로 갈 경우에는 한 60여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육지로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가더라도 하루 일정이 걸리고요. 걸어가더라도 하루 일정이 걸려요. 시간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배로 가면 바다를 이렇게 바다로 항해해서 가니까 훨씬 좀 쉽겠죠. 그렇죠? 배에서는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걸어가야 되면 하루 30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니까 많이 피곤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이 내용을 말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바울이 왜 걸어갔을까요? 사실 진짜 배를 타고 가야 될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왜요?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드로아에서 설교를 했죠. 그것도 어떻게 설교했어요? 밤새도록. 저는 일요일날 오전 오후 2번 설교만 해도 저녁 때 기진합니다. 밤새도록 설교를 했다라면 완전히 기진했을 거예요. 그러면 배를 타서 배에서 몸을 좀 싣고 자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앗소에 가는데 왜 그 배를 안 타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의 혼자인데 다른 일행들은 전부 다 배를 타게 하고 다른 일행과 같이 간 것도 아니야. 다른 일행은 전부 다 배에 태웠어요. 본인만 걸어갔어요. 이해가 됩니까?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걸어간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은 똑같아요. 하루거리. 그런데 본인 스스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제 봐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과 행동들을 합니다. 왜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 전날 그 일정부터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인이 가는 여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지막 그 성도들을 세워주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젊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 유두고를 살리는데 바울을 들어 사용합니다. 바울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젊은이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울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확증시켜줍니다.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너의 죽음,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나다. 죽은 자도 내가 원한다라면 살릴 수 있는 나다. 그러기에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줬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벅차죠. 감동이죠. 감격이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그 주님 온 마음 다해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상황에서 새 날을 맞이한 거예요. 새 날을. 잠도 안 자고. 자, 이제 그 상황에서 들어와 성도들을 떠났어요. 바울 마음속에 주님 앞에 서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요. 주님 앞에 홀로 서고 싶었어요. 왜요? 그분께 경배하기 원했거든요. 그동안 성도들, 두로아교회 성도들과 자기 일행들과 함께 있었어요. 북적북적거렸어요. 흥분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면서 막 열정을 토해서 내뱉었어요. 이제 그 주님 앞에 자기 홀로 서는 시간 가지고자 했던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지쳐요. 하지만 내가 배를 탈 경우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홀로 걸으며 그 주님과 혼자 하는 시간을, 그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던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내가 그분 앞에 나만의 찬양을 올려드릴 거고, 그 시간에 내가 그분 앞에 나만의 기도를 올려드릴 거고, 그 시간에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낼 거니까요. 바로 나의 주님과 함께 독대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 그 경배하는 시간을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홀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없다라면 그것은 무언가가 지금 결여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것은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때때로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무너지는 순간 그 주님 앞에 홀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어서는 게 필요하죠. 또 때때로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함으로 나에게 큰 감동과 나에게 전율을 느끼게 해주셨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사실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 앞에 홀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없이 그분 앞에서 홀로 서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로 더 한 단계 깊게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과 그 관계를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정보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올바른 정보와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그 바울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볼 때 그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고자 홀로 갔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결혼한 부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몇 날 며칠이 되면 안 되겠지만요.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을 바울은 하루를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간이 없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 바울의 일정상 혼자 있는 시간 한 번도 없어요. 일행과 계속 배 타고 계속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아소에 걸어서 도착한 것입니다. 아소에 도착해서 그 누가 일행과 바울이 다시 만납니다. 이제 그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게 돼요. 아소에 왔을 때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말씀 전하고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리고 아소 항구에서 누가 일행을 만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기진했겠죠. 정말로 더 많이 기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제가 확신컨대 밝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뻤을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밝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했는데 세상은 그 평안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사를 지었던 작사했던 형제는 자기 자녀들을 다 대서양에서 잃어버렸어요. 선박이 좌초돼서 그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가 내 영혼 평안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죠. 바로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아소에 와서 함께 갑니다. 자, 16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를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또 가능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라. 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미둘레네 그리고 기호 맞은편 사모섬을 거쳐서 밀레도까지 이릅니다. 자, 밀레도는 에베소 도시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를 지금 경유하지 않고 밀레도로 갔다고 하는데 이유가 남아있죠. 이유는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 16절 말씀에서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날짜를 한 번만 좀 훑어볼게요. 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6절에. 그런데 떠날 때 언제 떠났다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고 했어요. 무교절이 언제입니까?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자, 잠깐만 제가 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하루 명절이 아니라 7일 동안 이어지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나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거의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7일 안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초실절은 무슨 요일일까요? 네,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이 항상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초실절 명절은 요일 기준 명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날짜 기준 명절이고요. 자, 초실절에서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입니다. 순이 원래 10순자잖아요. 오순, 50일째 명절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을 가니까 오순절은 무슨 요일일까요?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째예요. 그러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역시 일요일입니다. 오순절도. 즉 초실절은 항상 일요일입니다. 오순절도 항상 일요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일요일입니다. 성령님이 처음으로 강림하셨던 것 오순절 날이었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일요일 날 모이는 전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오순절과 초실절은 요일 기준 명절이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날짜 기준 명절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언제 출발했다고 그래요? 무교절 기간이 지난 후에 출발했대요. 그러면 무교절 기간이 7일 동안이니까 그 사이 초실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해요. 그러면 바울이 이미 빌립보에서 출발할 때 50일이 채 남지가 않은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50일이 채 남지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 걸리고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고 또 각각의 섬 지나가면서 또 며칠씩 보냈어요. 이미 한 20여일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오순절 전까지. 한 25일 정도? 20여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이제 서둘러야 돼요. 지금 여정은 아직 반도 못 왔어요. 그런데 거의 반 가깝게 사용했어요, 날짜를. 그러니까 서두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아는 목사들도 많고 그곳에서 시간을 짧게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두 번째,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세공업자가 소동을 일으켰던 곳이잖아요. 바울을 대적해서. 그 소동이 오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에베소에 등장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소동을 일으키면 거기서 시간이 또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장로들은 또 보고 싶어요. 그들의 사역을 격려하고 싶어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갔던 곳이 밀레도.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자, 이제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어떠한 직을 수행하도록 선택받은 성숙한 사람을 장로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도 이 장로란 용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직을 수행하도록 선택받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 리더로 장로를 세운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리더를 장로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장로가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안에서 이걸 다 풀어줘요. 한 구절만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뭐라고 바울이 말해줬습니까? 감독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 감독자로 삼으셨는데 그 감독자로 삼아서 시킨 일이 뭐예요? 교회를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주의를 기울여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를 주의를 기울여서 돌보는 것, 그 일을 누가 해요? 목자가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목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로는 감독과 같은 동의어고 또 그 감독이 목사와 같은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목사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장로란 말이 나오거나 감독이란 말이 나오면 목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18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 18절부터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의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본을 보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 지금 그 장로들이 자신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에베소에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격언이 있죠. 당신의 입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의 행실이 말하는 것이 더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이 그 말과 다르다라면 그 말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행실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행위와 그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에게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심오한 진리를 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조차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떠들어대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없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 교사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난무하죠. 미디어와 유튜브가 범람하는 시대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만 해요.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깊게 듣고자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떤지, 그의 결혼관계가 어떤지,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만 체크하더라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은 부분이 분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오는 거지 입술의 말로만 공허하게 외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겸손하고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들을 겪으면서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삶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주님 당신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고요. 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많은 눈물이 약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표시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그 겸손한 마음과 그의 많은 눈물을 보았던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당신들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맡긴 그 양떼를 인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며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뭐 하면서요? 시험을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시험을 부딪히게 되면 잘못된 곳으로 도망갑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시험을 부딪혔지만, 시험을 겪었지만, 그리고 고통을 당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은 절대 없습니다. 쉬운 길처럼 보인다고 그곳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곁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지 편한 길, 쉬운 길, 피할 수 있는 길,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있는지, 내가 주님 곁에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와 같이 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을 만났어요. 그럼 그 자녀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아빠 곁에 있는 거예요. 아빠 곁에. 왜냐하면 아빠는 야생동물이 나타날 걸 대비해서 모든 장비와 도구들을 다 준비해서 그 아들과 함께 산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이 앞에 나타나니까 그 어린 자녀가 보고 야생동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다고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안전합니까? 아니죠. 더 위험해져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때때로 위기의 순간도 올 수 있고 시험의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위기와 시험이 없는 곳을 바라보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고 있는지 그것만 체크해 보십시오. 그 순종의 선택을 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손길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닥치더라도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사역의 본으로 정확히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방금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말해줍니다. 첫 번째, 유익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바울은 숨기지 않고 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익한 것은 그들의 혼을 살리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고 권면이고 책망이고 도전입니다.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고자 말을 가리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을 선택했던 기준은 딱 한 가지, 유익한지 아닌지였어요. 때때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지혜롭게 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너희도 해야 된다라고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디며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을 바울은 증언하였고요. 그 회개와 믿음을 증언함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음을 지금 이 장로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그렇게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어떤 좋은 정보나 상식을 넓혀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산 혼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믿는 자들의 삶이고 그러한 것을 독려하고 그와 같은 것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입니다. 바로 그 회개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개개인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회개와 믿음에 대한 도전이 없다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닐 거예요. 단지 강연장으로 전락할 것이고요. 친목단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는 있겠죠. 조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뭐가 없을 때요? 회개와 믿음이 사라질 때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익한 것을 그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공적으로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적으로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며 그 3년이란 세월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바로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계속 나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이 말씀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은 진리는 변질됩니다. 진리가 변질되면 교회 안에서 회개는 사라집니다. 회개가 사라지면 교회의 거룩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이죠? 네,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데.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의 영향력은, 빛과 소금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웃으면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 이 교회가 진리가 가감없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 나중에 디모데가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바울이 있었을 때는 놀라운 교회였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진리가 변질되고 회개가 사라지고 거룩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사라집니다. 저는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라면, 그리고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교회 설교단에서 진리가 가감없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거룩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계속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나의 주님을.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고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요. 그 진리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진리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가 되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